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은 골로새서를 묵상하는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우리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인사와 이들이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되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한 그분을 믿는 자들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져 내가 누구를 위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면 금요일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분을 떠나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금일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창조자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바울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우리에게 직접 볼 수도 있고 또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하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에 대해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 직접 그들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들과 삶을 나눌 수 있게 하셨고 그분의 삶과 행적을 세세히 기록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과 실체를 모두 갖고 계신 분이고 또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바울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죠.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모든 만물이라 함은 우리 자신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포함하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금일 말씀이 전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나를 겸손하게 하지만 또한 나를 존귀히 여기는 말씀입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한 조각이라고 여길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을 대하는 자들은 거기에 부합한 옷을 입고 행동을 합니다. 거기에 부합한 훈련을 받습니다. 소위 세상의 권력자들을 상대하는 이들은 거기에 부합한 준비를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한데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우리의 언행과 몸가짐과 생활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부합해야겠죠.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승화되어야 돼요. 말과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자들의 부합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계속 전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만 화평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스림 안에 있는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게 되었어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쏟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신라건의 회복이며 에덴 동산의 복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은 화평이고 또 화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시간이 내 삶의 자리가 혹 화평하지 못하다면 만인에게 미친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
나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의 헛된 욕심과 정욕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그로 인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금요 말씀은 마지막으로 새 창조와 사역의 열매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란 과연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한때 악한 행실을 따라 살던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정도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워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성도인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골로새서만큼 자세히 전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그가 누구인지, 그를 믿는 우리는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세상과 성도의 창조와 우리 인간의 창조와 재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고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따라 어떤 능력을 받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합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되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갖고 인생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에 대해 더욱 알아가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세우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 모든 만물과 화평을 이루고 계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삶에 아직 화평을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그 평화가 내 삶에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내일은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시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성탄절입니다. 세상은 이유 없이 들떠있지만 성도인 우리는 그 참뜻을 헤아리며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